샬롬. 고난주간을 맞아서 가상칠언을 가지고 묵상을 하기 원합니다.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의미하고요. 상, 위에서, 즉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곱 가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첫 번째,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속죄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에겐 허물과 죄와 흠이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그런 말이 때로는 낯간지러울 때도 있고, 또 양심적으로 스스로 생각해봐도 크냐 작으냐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 모두는 연약한 죄인이기에 누구의 죄를 용서한다는 사실이 때로는 마음에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속죄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또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첫 번째, 누가복음 7장 48절에 보면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은 향유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은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죄가 있는 그 여자를 향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속죄의 선포를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는 우리들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친구들이 거동할 수 없는 그 중풍병자를 이제 지붕으로 달아내릴 때 그를 고쳐주면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스스로 생각해봐도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주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것을 방해하죠. 니까짓 게 뭔데 예수님을 만나고 네 죄를 예수님이 과연 용서해 주실 것 같으냐? 네 스스로도 생각해봐라.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세 번째 구절은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셨던 것이죠. 우리가 성찬식에서 포도즙을 마시는 것도 그 피를 기억하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그 입술로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그 피를 흘림으로써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대신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런 속죄의 권세를 예수님은 갖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상에서도 그것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원수들의 죄까지도 용서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가 읽을 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기서 저들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저주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온갖 조롱과 비난을 했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면서 그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이 죄인들, 특히 원수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죄 용서를 위해서도 주님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괘씸죄, 배신죄도 예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했을 때는 그 배신감이 크지요.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제자들, 정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동고동락하면서도 배신했던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런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그 바울의 죄도 용서하시고 그를 아주 신약시대 아주 위대한 일꾼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천국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 과거에 죄 많은 인간인데 어떻게 교회 일을 하나, 주의 일을 하나. 여러분, 예수님을 다 굴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런 베드로도 쓰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신고하고 잡으러 다니는 일에 열심이었던 그런 바울도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내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나는 주님의 일, 교회 일 못한다, 그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주님의 용서가 헛되이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더 깊이, 더 기쁨으로, 감사로,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3번째로는 우리에게도 용서하라고 친히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만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잠시 만족할지라도 영원히 만족할 수는 없는 것이죠. 가족이라도 부부라도 부모 자녀라도 또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우리 서로 살다 보면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서로 용서하니 못하니 그런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외울 때도 역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렇게 주님도 우리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용서 못하면서 예수님은 나를 용서해 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우리도 서로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경우도 자기를 향해 돌 던지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스데반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용서하는 성도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라고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고백이 공수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현재 나의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죠. 주님, 내 마음으로 용서가 안 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더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 용서하는 마음을 또한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로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많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다 누구든지 자기만의 그 기준과 경험, 그리고 자라면서 들어온 말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말들, 또 매스컴의 영향 등등으로 인해서 자기는 그 옳은 말을 하고 자기는 바른 판단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께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조차 다 나름대로 타당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옳은 줄 압니다. 그러나 자기가 뭘 하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 오늘 읽었던 본문의 하반절에 보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6절에도 보면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동행하는데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고생했던, 때로는 웃었던 그 제자들조차 부활의 주님을 몰라보기까지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24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옛날 일을 돌아보면 옛날에는 내가 옳은 줄 알았는데 좀 지나고 보면 틀렸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역시 우리가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판단한 줄 알지만 좀 시간이 지나보면 내가 부족함이 많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섣불리 사람의 판단으로 결정하기보다는 겸손히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지혜를 구하는 그것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한 번에 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말씀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로 판단하고 말씀의 눈으로 내 자신의 판단도 역시 잘 검증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여서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 상에서 하신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